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여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써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어제 본문에 이어서 베드로 후서 2장은 모두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을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 예언하고 가르치는데 잘못된 것을 전하여서 교회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전하는 잘못된 메시지는 한마디로 음란하게 육체의 정욕을 즐겨도 좋다는 것이었습니다. 최근에 한 선교회의 대표 목사가 심각한 스캔들에 휘말렸습니다. 그의 말에 의하면 그가 잘못된 일을 하도록, 외도를 하도록 옆에서 부추긴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칭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가 자신이 외도하도록 온갖 말로 설득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선교회 대표 목사는 통화 녹취 파일을 공개하기도 했기에 들어보았습니다. 왜 대표인 그 목사가 외도해야 하는지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궤변을 이어가는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유혹한 사람이나 넘어간 사람이나 다 문제가 많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은 이러한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후서가 쓰인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자칭 선교사인 그를 경계하라고 경고한 목회자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 반면에 그 자칭 선교사와 관계를 맺고 연결된 교계 목회자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단도 아니고 정통 교단의 이러한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버젓이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특별한 대상에게 아주 먼 옛날에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은밀하게 활동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미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 더욱 깨어 있어야 합니다. 교회의 거룩함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승리를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20절을 보십시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거룩한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20절에 이어서 보십시오.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다시 세상의 더러움에 얽매이고 질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사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도 걸리는 부분이 조금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를 용서받고 정결해졌는데 다시 세상의 유혹을 받고 그것을 즐기고 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나쁘다는 것이에요. 20절 마지막 부분 보시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나중 형편은 처음보다 더 심해진다고 경고합니다. 베드로는 이 부분을 적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십시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귀신 들렸던 사람이 귀신이 쫓겨나가고 정말 이제 새롭게 살 길이 열렸지만 빈집이 되었을 때에 이제 7귀신이 더 들어가서 그 나중에 심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병자들을 고쳐 주시고 또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치유하셨을 때 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더러운 귀신이 나갔다가 돌아올 때 집이 비고 수리되었으면 7귀신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게 되듯이 나중 형편이 훨씬 심각해지기에 그렇습니다. 빈집이 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는 집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은 의의 종이 되거나 죄의 종이 되거나 이 2가지 가능성만 있습니다. 그 외의 가능성이나 진공 상태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를 용서받고 정결해졌다면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물론 옛사람으로 살 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을 버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2가지 길 중에서 반드시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육체를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났다면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혹 죄를 짓고 있다면 어떡할까요?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회개하면서 죄와 싸우면 됩니다. 우리의 삶은 죄가 전혀 없게 되지는 않겠지만 그것을 목표로 나아가겠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날마다 죄와 싸우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가 죄를 이기게 하십니다. 이 싸움은 평생 지속될 거예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죄의 유혹으로 다 벗어났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세요. 이 과정을 성화라고 합니다. 물론 넘어질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면서 죄와 싸우기를 멈추지 않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의롭다함을 얻는 칭의가 구원의 시작이라면 성화는 실제로 의로워지는 그 중간의 과정이에요. 이 구원의 과정이 아주 넓습니다. 마지막 날 믿음의 성도는 영화롭게 되어서 정말 더 이상은 죄를 짓지 않는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회의 종교 개혁자들은 칭의, 성화, 영화를 이야기해요. 우리 감리교는 그 사이에 뭐 완전 성화도 있어요. 구원파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구원을 아주 순간적인 개념으로 봐야 한다. 그래서 몇 날 몇 시에 어떻게 구원받았느냐가 중요해요. 칭의를 구원의 시작이자 끝으로 여겨요. 딱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루어진 거는 상관없다고 말해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용서받았기에 한 번만 회개해라. 여러 번 회개하면 그 회개는 잘못된 거다. 그래서 주기도문도 하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부분이 있어서 반복적으로 회개하기 때문에 주기도문도 하지 말라고 안 해요. 아마 한 번만 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 하지 않아요. 이단은 성경의 특정 구절을 따라서 자신의 논리를 이어가기 때문에 또 자신의 교리에 맞지 않는 것은 배제합니다. 이단의 특징이에요. 정통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두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교리를 형성하는 거예요. 구원파는 극단적인 세대주의 영향을 받았는데 구원에 있어서 어떻게 정통교단과 다른지 한번 보십시오. 구원에 있어서 행위가 필수적인가? 구원에 있어서 행위가 필요한가라고 물어보면 칼빈 개혁주의는 이렇게 말해요. 행위는 필수적이다. 다만 이제 구원의 조건으로서 행위가 필수적인 게 아니고,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진정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반드시 행위가 따라올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행위가 필수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열매로 보아 아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구원하는 믿음을 얻었다면 반드시 행위가 따라오기 때문에 필수적이다. 그런데 이 구원파들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거듭나고 죄사함 받았으면 구원 받은 거예요. 그 이후의 행위는 전혀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믿어요. 다만 천국에서 상급을 얻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어도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한번 교회 다니려고 하다가 영접기도 한 번만 하고, 아니면 그런 죄사함의 은혜를 깨달았다가 평생의 교회를 떠나서 방탕하고 살 수 있습니다. 그래도 구원은 받았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세대주의 구원론이고, 이것이 이제 구원파의 구원론이다 보니까 율법 폐기론적인 행태를 가지게 돼요. 예수님 오심으로써 율법은 끝났다. 지키든 말든 상관없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이는 것처럼 자유롭게 살자. 이제는 자유가 아니라 방종의 행태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완성하러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면은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면은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기에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이 주인 되어주시는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 너 저 주님 믿어요 말은 해도 정작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죄의 문제는 죄의 책임, 죄책과 사람이 계속 죄를 짓게 하는 죄의 권세,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셨기에 심판을 받지 않게 해도 돼요. 죄책이 해결된 거예요. 근데 죄의 권세는 어떨까요? 자꾸만 우리를 죄를 짓게 하고 이렇게 멸망으로 끌고 가는 죄의 권세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세요. 성령께서 이기게 하세요. 예수 믿고 난 뒤에 끊어진 죄들이 있어요. 너무나도 하기 싫어서, 이게 끔찍한 걸 알아서, 또 완전히 끊지는 못했어도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그러나 여기서 안주하지 않고 성령님은 우리가 조그만 죄도 민감하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죄가 끊어지거나 줄거나 남은 죄하고도 힘껏 싸우게 하시는 것. 신실한 성도가 더 많이 회개합니다. 성자가 더 많이 회개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거 존 웨슬리 목사 하신 말씀이에요, 죄 가운데 내버려둔 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거예요. 죄에 머물러 있는 채 너 구원 받았다가 아니라, 죄가 있어도 죄책을 용서하시지만 이제는 죄로부터도 구원하시는 거예요. 죄된 삶을 청산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막 음란과 탐심과 그렇게 또 사람들을 미혹해서 멸망으로 끌고 가는 이단은,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은 주님께서 주신 자유를 방종으로 악용하여 죄를 마구 짓습니다. 양심에 거리낌 없이 짓습니다. 거리끼면 너 제대로 회개한 거 아니야. 한 유명 연예인이 요즘에 아주 강의도 많이 하고 그래요.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새로워졌다면요, 그가 운영했던 사업에 대해서도 회개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음란한 가사와 안무, 그것으로 벌었던 수많은 돈들. 우리가 회개하면 지갑이 회개한다고 하잖아요. 삭개오가 회개했듯이 말이에요. 어쩌면 그는 구원파의 잘못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아무런 이런 변화 없이도 예수를 믿어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저 이단을 가리키는 데만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도 죄에 대해 너그러운 태도, 타협하는 모습, 주님이 용서하시겠지, 괜찮겠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 전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거룩을 위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죄에 빠져가는, 복음을 오해하고 악용하여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방향과는 정반대로 가는 잘못된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물들고 나면 그 나중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라, 이런 경고의 말씀을 듣고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로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사람을 버리고 이제는 온전히 주님을 위한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렇게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거룩해지기 원합니다. 주님 닮아가기 원합니다. 죄와 멀어지기 원합니다.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잘못된 태도가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단호하게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의 소원, 기도 제목을 주님이 아시니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교회로 또한 방송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며 이 하루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을 깊이 만남으로 또한 우리가 이 하루를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소중한 날을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영육 간의 강건함을 얻어 주의 선한 뜻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변에는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고 또 세상의 악한 것들이 우리의 자녀와 또 그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많은 마약 문제와
음란물과 죄악된 많은 것들이 즐비한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이때의 순결한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든 가족 또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모든 성도들 주님이 주신 은혜로 승리하며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세우신 김진홍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늘 영육 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 늘 붙들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 원하시는 선교적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나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순결하게 사명 감당하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